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이죠.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또 질병의 문제, 또 사고, 또 어떨 때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이런 육체적, 정신적 그런 장애를 겪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여러 말로 내뱉는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함께 쌓여가면서 또 우리가 고통을 겪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상심한 자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 상한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내뱉는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말 때문에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삶의 환경의 문제, 그것들로 오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은 데가 많은데 그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이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마음이 정말 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도 잃었고 지도자도 없고 다시 일어설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조직되어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갖추어진 게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런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내가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매일매일 당하는 고통, 이 고통 속에서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기쁠 수도 없죠. 이때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 그 상한 심령 뿐만 아니라 직접 겪는 그런 상처들, 우리가 언제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날을 간절히 기대해 보지만은 전혀 그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그들이 그 갇힌 데서, 그 포로된 데서 해방됐던 겁니다. 칠흑과 같은 그런 암흑의 시간들이 흘러갔던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에 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마음, 지난날 그 어떤 세월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게 마땅하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나. 왜요? 그 이유를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셨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죠. 상처 입은 자들, 상한 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셨죠. 포로 기간 동안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고 어쩌면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거 아닌가?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셨죠. 포로 기간 동안 많은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씻을 수 없는 그런 지옥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말끔히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씻겨주십니다. 그 상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들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리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마치 우리가 상한 갈대 같다 할지라도 더 이상 쓸모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덜너덜해져 있는, 지쳐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믿음으로 확 타올라야 되는데 그 심지가 꺼져가는 듯 불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언제까지? 주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갈대를 표현할 때는 굉장히 연약한 것, 약한 것을 표현할 때 갈대라고 이야기하죠. 갈대가 키는 크지만 그 속이 다 비어 있어서, 그리고 가느다란 손가락처럼 가느다란해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슨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물론 요즘은 이제 이 갈대로 피리를 만들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색소폰 리드를 만드는, 그게 우리나라 갈대는 아니지만 이런 연약함을 표현할 때 갈대라고 하는데, 그 연약한 것,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갈대 자체가 재질이 워낙 약한 거다 보니까 이걸 땅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오래 사용하면은 너덜너덜합니다. 이게 물을 입에 많이 닿아서 침을 오래 먹으면 리드가 금방 상해요. 그래서 오래 못 써요. 그러면 흔한 거니까 갈대라는 게, 그리고 만들기도 쉬우니까
그냥 버려져. 근데 어떤 목동들은 그렇게 깨지거나 너덜너덜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갈대피리를 다시 다듬어 실로 새로 묶고 다시 낡은 부분들을 다듬어서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깨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너무 흔한 거니까. 그리고 그 정도 깨지거나 버려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갈대는 얼마든지 버리기에 전혀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호롱불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호롱불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게 심지가 거의 꺼져가서 뭐 가만히 둬도 이건 꺼질 수밖에 없는 그 불은 켜져 있으나 마나요. 막 꺼질처럼 간당간당하면 얼른 달려가서 차라리 툭 끄고 말아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꺼져가는 그 심지라 할지라도, 다 죽어가는 그런 영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열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언제? 주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님의 심판으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세상은 절대로 상한 갈대를 고쳐 쓰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깨져 있는 갈대는 버리거나 짓밟거나,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것, 좋은 것, 강한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죠. 꺼져가는 심지 절대로 재사용하는 법이 없어요. 그 심지에 기대를 거는 법이 없어요. 뭔가 저 심지가 다시 살아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꺾어버리고 꺼버리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그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꺾지도 않아야 하시고 끄지도 않아야 하시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돌보시고 붙으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3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다윗이 병들고 시름시름 고통 가운데 앓고 있으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3절에 보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내 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너무 힘이 드니까, 상한 것도 하나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이 무거운 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며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었나이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상한 갈대처럼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와 온몸에 상처 투성이 이른 다윗을 하나님 다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고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죠? 마치 세상에 우리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 내 그 오랜 고통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지만 하나님 마치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노도다. 그럼 누가 별을 셀 수 있죠? 하나님이 하늘의 그 별들의 수를 다 세고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약 10만 개라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약 10만 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더 많이 보겠다 해서 최신 최첨단 천체망원경으로 보면은 약 2,000억 개를 볼 수 있대요. 그런데 그 2,000억 개가 태양계라고 하는 이 한 은하계 안에 있는, 그것도 최첨단 장비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은하계, 한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도 천문학적으로 많고, 이 우주 안에 더 많은 은하계 안에, 그 안에 있는 별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세겠어요? 그걸 어떻게 돌보고 그걸 어떻게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별들을 세시고 그 모든 별들 이름까지 부르며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47편 밑으로 쭉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그 우주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계, 그리고 그 자연계 안에 있는 동물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산가들의 초목, 들짐승,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그렇게 들짐승과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 마음의 그 상처들을 싸매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풀도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그 상처,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치 심지가 꺼져가는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피리처럼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상처받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상처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료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4일날 토요일날, 첫째 토요일날 했던 양진철 목사님의 간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봤다는 거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그냥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홀로 겪었을 그 모든 아픔, 그 눈물을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말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의 이야기, 그 눈물의 이야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맹인의 이야기, 이거는 맹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마치 맹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면서 여전히 그 고통은 지속되고 있었을 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게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인해서, 내가 그 고통을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맹인이어서 주님이 볼 수 없었을 뿐이었지,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을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고, 그 눈물의 이야기, 그 아픔의 이야기까지 다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상한 심령, 우리의 그 상처 있는 그 상황들과 그 상처 부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지? 이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걸 다 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내가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괴로웠던 그 일을 주님이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다 보셨고, 내가 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스럽고 그 아픈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심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있으면서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말을 쉽게 내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길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듣보잡 기억하시죠? 듣고 보고 잡아야 된다. 뭐요? 우리가 왜 괴로워하느냐? 왜 무너지느냐? 왜 쓸데없이 마음의 상처까지 더 받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걸 보고 그걸 붙잡으니까 상처만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 더 이상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갈대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 더 이상 믿음의 열정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 그냥 막 가물가물 꺼져갈 것 같은데 그것도 끄지 않으셔요. 언제까지? 주께서 심판하여 이기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쓸모없을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상처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먹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일날 화요일날 진교 목사님이 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그들이 몰려왔고 그들이 알아서 끊임없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가르쳐도 됐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어딘가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니고 나사렛으로 다니고 여리고로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어이 찾아가서 누군가를 찾아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아니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온몸에 질병을 인해서 어떻게든 주님 한번 만날 수 없을까? 그런 사람을 기어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병전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기어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오랜 기도에도 주님이 그렇게 침묵하신 것 같았는데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 다 보셨구나. 내가 사람들의 말에 기가 꺾이고 상처를 입고 그랬는데 그때도 주님 보셨구나. 그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구나. 내 아픔의 이야기, 내 슬픔의 이야기를 주님이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근데 주님이 보셨대요.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대요. 다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기어이 그들도 보지도 않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물론 주님이 보셔서 그 사람을 더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겠지만 예수님이 그것만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셨을까? 우리의 그 모든 상처들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부터 9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고 땅 위에 비를 준비하시며 산과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1절부터 12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 보셨으니까 그 고통 다 드셨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무엇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다 보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셨으니까 안 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주님이 안 보였을 뿐이지 주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잠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 뿐이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 기어이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죠? 그들의 슬픔의 이야기, 고통 이야기 다 보셨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보시는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혈루증을 앓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옷자락만 만지면은
나을 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예언.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52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가 곧 보고 예수의 길을 쫓으니라고 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보죠? 예수님은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무슨 일로 상처를 입었고 우리가 일평생 겪었던 그 아픔을 다 보셔요.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이 수많은 우주 가운데 이 수많은 지구인들 가운데 있는 그 우리를 기어이 찾아내셔서 그 아픔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보셨지만 또 거기서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아니 꺼져가는 심지라도 괜찮으니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거다라는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름 아파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여호와의 인자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기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끄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편 109편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다윗이 한 기도예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하여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죠. 이거 완전히 저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냥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 자식들 다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저 가족들 그냥 거지가 되게 하고 집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팔려가게 해주세요. 집안의 씨를 그냥 말려주세요. 이런 기도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야, 다윗도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를 보셨다는 것, 그 꺼지지 않는 심지를 보셨다는 것, 다윗의 이런 모습까지 보셨다는 것.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들을 할까? 그것까지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너져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막 무너져 있어도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그런 우리를 그 상처를 싸매 주시며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다윗을 일으켜 세워줬던 것처럼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소리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보셨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을 결국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탄식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입에 담지 말았어야 할 말일 텐데 그렇게 고백하지는 말았어야 될 텐데 라고 후회되는 말조차도 서스럼없이 뱉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다 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모든 우리의 눈물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까지 보셨던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자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다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감격, 그 기쁨, 그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